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기는 생명의 숨, 생명의 기운입니다. 사람에겐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인 살게 하는 힘입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격려와 인정과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이런 마음과 말이 생명의 기운, 살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다 옳은 말이지만 살게 하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급으로 존재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면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면 그 모든 말씀이 살게 하는 힘이고 생기고 또한 복음임을 알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 어느 골짜기에 늘려져 있는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들어가면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뼈다귀처럼 늘려있는 그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운, 나를 살게 하는 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밑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내 아픈 경험들에 무엇이 생기를 불어넣겠습니까? 사람들은 숨기고 싶고 버리고 싶은 쓸모없는 짐들을 다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버려져야 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재활용해서 보화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저는 남들이 왕성하게 무언가를 성취하고 사는 3, 40대에 병약하게 지냈습니다.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좌절감이 들 때도 있었고 이렇게 살다가는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신 말씀이 나를 소성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쓰신다. 약할 그때가 강한 때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는 생기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일에 비싼 값을 쳐주는 사람, 가치를 알아주는 말씀을 경험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30살에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를 내려올 때 참 막막한 결정이었습니다. 건강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100일 된 딸과 아내를 데리고 서울에서 보장된 집과 생활비를 사양하고 연고도 없는 대구로 내려오는 것이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향할 때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막막함이 이런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야곱이 훗날 이집트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 한 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생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면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내 인생에 관여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길에 동행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리라 하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제게는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나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 되었고, 지나고 나서 이런 말씀들은 다 이제 제 간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캐나다에서 23년을 살 수 있었고 또 같은 기간 미국을 20년간 순회하고 살았는지 전혀 내 계획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 말씀같이 골짜기를 지날 때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주의 말씀이 등불과 같았습니다. 물론 밥을 먹고 살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생기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었구나 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밑바닥에 깔린 숨기고 싶고 없애고 싶었던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께로서 온 생기로 솟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원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기가 된다, 영혼을 솟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생명이 되고 빛이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여자, 간음한 여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병도로 죽은 나사로까지 그가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들 모두가 율법에 의하면 뭔가 잘못한 사람으로 정죄받고 의심받을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 사람들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1장에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하면서 들떠있는 소식이 들렸는데 나다나엘은 아무 기대가 없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오히려 나다나엘을 알아줬던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값을 쳐주는 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상대도 안 해줄 것 같은 유대인이 자기를 상대해주고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줄 알면서도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영혼의 소성함을 얻겠습니까? 9장에 소경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불행을 겪습니까? 하고 떠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소경은 자기 존재 이유를 이제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 손길이 닿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신의 바닥을 이해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살 힘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삶의 부정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처럼 만나서 그것이 삶의 자산이 될 때 우리는 풍성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감추고 싶었던 것, 지우고 싶었던 것을 다 빼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깔려 있고 덮어두었던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쓸모 있는 것으로 살아날 때 그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어버린 것들을 모아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보배롭고 요긴한 것으로 소성케 만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성경 말씀은 별 의미가 없이 우리에게 기억된 말씀이라 해도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 샛별처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될 때 생기처럼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분이 한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찾아가서 저녁 내내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은 오히려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진리를 모른다면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너무나 가까이 지내는 분이었기 때문에 밤에 혼자 교회로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있었는데 문득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알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의 감사와 그 기쁨이 차오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혼자 있었지만 뭔가 선한 힘에 감사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그분에게 전화가 와서 내가 끝났다 하면서 전날 너가 두고 간 책을 보니 그 사이비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이 말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가르치는 분에게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분은 어디서 이런 걸 배우겠냐? 내가 산에서 72일을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제가 놔두고 간 책에 보니까 그 책의 그 내용들이 거의 고스란히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신이 들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하나님이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 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마음의 선한 힘에 감사인 것처럼 평화를 느꼈던 그 시간에 이분은 그 책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노예였던 무리들이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군대를 이기고 해방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6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게 했다. 죽은 사람에게서 다시 산 것이 나왔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사방이 막힌 그런 경험 속에 있을 때에도 하늘이 열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른 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해석하는 근거가 됩니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해도 요셉처럼 억울하고 다윗처럼 억울하다 해도 또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환경과 어려움과 억울함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내 인생의 결말도 이 사람들의 결말처럼 축복으로 해석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하신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과 같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찾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말씀을 그 속에서 찾습니다. 찾아보면 내게 생기가 되는 말씀이 그 보화처럼 감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널려 있는 그 무가치해 보이는 것들, 내 인생에 구슬이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흐트러져 있는 수많은 일들,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이 생기로 들어와서 살아날 때 내 잔이 넘치는 풍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